오늘 우리 말씀은 하나님에 관하여 5번째 시간,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한 3주 수요 예배를 미국 갔다 오느라고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 시리즈로 밀레니엄 특강 우리가 쭉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한번 복습을 해보면 제일 첫 시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혼동되는, 또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내용을 묵상했죠. 하나님의 양면성이라는 것입니다. 양면성.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고 큰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가까운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은 아니시며 또한 먼데 하나님은 아니시냐. 성경에는 이 두 양면성을 가진 하나님이 다 같이 계시를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개념만 알고 있지 사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incomprehensible, 우리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그 두 가지의 큰 개념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우리의 모든 개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개념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시고, 요거는 나와 관계되는 그런 가까운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굉장히 모든 것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일 첫 시간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고 하는 제목을 묵상했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말씀을 또 묵상했습니다. 인격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각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은 스스로 선택하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다. 그게 아주 하나님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또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적으로 영원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고, 이제 요 전 시간에는 한 달 전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분은 도저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구별된 그러한 존재다. 우리가 그분이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겸허하게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 신앙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함과 약간 반대되는, 상반되는 개념인 사랑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면성에 대해서 묵상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초월자적인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낸 것이라면, 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가까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묵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데 대해서 아무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짓이나 막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우리를 심판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우리를 징계하실까?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생하다.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징계를 받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벌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면서 우리는 고쳐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일환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감성적인 사랑, 그냥 무조건 다 받아주는 사랑, 그렇게 사랑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은 성경에 요한 1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게 돼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님은 사랑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굳었던 마음도 녹아지고 차가웠던 마음도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불길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은혜를 받고 길을 걸어가는데 미국이니까 흑인도 있고 스페니쉬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뭐 불빛이 막 비치고 그러는데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신경이 확 내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는가 봐. 내가 무슨 별다른 얘기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짜증을 내지? 그 사람의 심령이 지금 불안하고 그 심령이 짜증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면 웬만한 일이 일어나도 별로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의 덩어리예요. 그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어려운 거를 배우겠습니다만은 삼위일체 그 자체가 사비이신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일체가 되어서.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 손을 내가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손이 막 아프면은 이거 그래 아프지. 손도 사랑하고 내 발도 사랑하잖아요. 네. 내 몸을 내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가슴 지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일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되어 서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영원히 그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조건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저 사람은 사랑하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왜 애굽의 군대나 이방 사람들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왜 지옥은 만드셨을까? 우리 지금 100세가 훨씬 넘으신 정말 존경받는 김영석 교수님. 저도 존경을 합니다만 그분의 삶이 너무나 훌륭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철학자로서 성경대로 믿는 목사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분은 철학적인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대해서는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죠. 물론 그분의 뜻은 내가 알아요. 그렇게 사랑은 이고 좋은 걸로 모든 것을 채우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 같은 거를 만드셨을까?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잘 개념을 확실히 잡는 그런 공부 시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세 가지 오늘 중요한 거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묵상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동시에 선택적이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동시에 선택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조건이 좋아서 나를 사랑하시거나 내가 어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무조건적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이 사람은 사랑하시고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시는 선택적인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 사랑하면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 알아요. 자식이 있는데, 외동아들이 있는데 외동아들을 놔두고 그 어머니가 바깥에서 길에 있는 거지들을 다 한몫해서 사랑하고 끌어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동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나? 쟤랑 나랑 똑같이 사랑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항상 그런 거예요. 근데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다른 자식은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라기서 1장 12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그 뱃속에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우리 보면은 야곱은 오히려 형을 속이고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형에서는 좀 미련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좋은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특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미리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라기서에 나오는 제일 처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택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또 내가 뭔가 착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뱃속에 있던 나를 아셨고 이미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은 그러한 팩트를 말씀하고 있다. 그게 사실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미리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무조건적인 은혜야.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구나.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구나.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310장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택하셨을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를 표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삐딱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은 뭐 나를 택하신 건 내가 모르겠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택하시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그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했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베푸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에 기초하느냐? 거룩과 공의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죄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돌아오니까 사랑하시는 것이지 죄인 자체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하시지 왜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죄인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가 같으냐면 병에 걸린 사람을 가서 끌어안을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씩 안아주는데 어떤 사람은 안아줄 수가 없어. 왜? 코로나에 그 사람이 걸려있어. 그럼 어떻게 안겠어요? 저도 좀 잠깐 마스크 쓰고 좀 떨어져 있으라고 그러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분을 희생하시고 그분에게 그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과 공의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를 택하시고 의의 나라를 세우시고 악에 속한 것들을 다 멸하신다. 악에 속하는 것들을 다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세는 어떻게 쓰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려고 그래야 되는 거지. 아니면 죄인이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괜찮아.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점수를 10점을 맞아왔어. 100점 만점에. 그래서 그 아이를 용기를 주려고 엄마가 아이고 그래 칠수야 10점을 맞아와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10점을 맞아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계속 10점을 맞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10점을 맞아와도 걔가 20점을 이제 맞고 30점을 맞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하는 말씀이지 그건 어머니가 10점 맞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지난번에 우리 묵상했던 것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사랑하시고 악한 자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사랑의 대상을 찾으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양역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목자가 그를 찾아서 산과 골짜기를 다니면서 그를 찾아와서
기뻐한다. 또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 세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리면 그걸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면서 찾는다. 하나님,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히고 나가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게 두 개의 상반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양면성과처럼. 하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그 부르신 그 사람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까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또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택했는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성경이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을 안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애써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자꾸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봐주세요. 용서하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자꾸 찾아오는. 제가 이렇게 옛날에 보면 미국 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모르는 게 많잖아요. 미국 학교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을 잘 안 찾아가요. 한국에서부터 그래요. 교수님을 어려워하고 가서 뭘 물어보려고 하지 않아. 물어보면 한국에서 약간 그 당시에는 좀 선생님이 좀 이렇게 딱딱하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딴 거 너무만 물으러냐 이런 식으로. 근데 미국 교수들은 안 그래. 그냥 가서 물어보면은 상세히 가르쳐 줍니다. 가서 무슨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질문을 아까 클래스에서 하지 왜 지금 여기 와서 나한테 하는 거냐. 너무 좋은 질문이야. 그러면서 다 설명해 주고. 내가 뭘 모른다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 그러니까 선생님을 자꾸 찾아가는 사람이 좋은 학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자꾸 무슨 일이 있어도 자꾸 하나님을 찾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고쳐야 되겠는데 잘 안 고쳐집니다.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진리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뭐 잘못을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뭐 하다가 죄에 빠졌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상호적.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실까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나는 막 딥다 그냥 죄 가운데 계속 빠져 있어. 죄가 너무 달콤해서. 그러면서 아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를 돌이키실 거야. 네. 내가 죽기 전에 언젠가는 나를 돌이키시겠지. 그럴까요? 성경을 다시 성경을 보면은 스가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지 않아요. 우리 요새 새벽기도 때마다 엘리야서를 묵상하고 열왕기상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가뭄을 내리세요. 가뭄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그게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죠. 엘리야가 나타나서 바알의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놓고 갈멜산에서 제단을 놓고 시험을 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나 보자. 하나님에서 불이 떨어져요. 엘리야의 제단에. 그런 걸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나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3년 만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질 않아. 그리고 이세벨이 다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아람 제국을 일으켜서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드세요.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뭐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된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치시고 징계를 하셔도 마음이 강팍해서 안 돌아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시다. 강제로 마음을 돌이키실 것 같으면 뭐로 이 성경책을 쓰셨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나사를 딱딱 들어갖고 전부 돌리시면 되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아버지가 막 찾아가고 탕자에 4가지를 착했고 이런 식이야. 이 아버지 속을 새기고 오더니 여기서 돼지 우리 옆에서 주엽 열매 맺고 있어. 끌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이 되도록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그걸 먹고 나서 야, 내가 왜 여기서 굶고 있냐?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라고 일어났을 때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를 맞아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30절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야 임마 너 효도해라. 너 부모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나 자신은. 바닥 하면 천리 들어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더 그를 사랑하게 돼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이거 OX 표 하나씩 들고 이렇게 들으라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맞으면 아멘.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셔요. 몰랐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셔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노 천만의 말씀. 3, 4대까지 그를 저주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를 더 하나님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더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 안 하는지 몰라. 그냥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다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마음 좋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막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물론 그런 면이 있지.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한테 복을 주시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는 막 이렇게 하고 옛날에 우리 부흥회 같은 거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은 막 자기가 먼저 안수 받으려고 막 앞자리에 들어가려고 서로 막 싸우고 막 밀치고 막 그러면서 앞자리에 앉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 전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이 물론 야곱을 택하셨지만 야곱을 그냥 야곱과 같은 자기 중심적인 야곱으로 내버려 두셨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야곱이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인 사랑밖에 몰랐어요. 하나님 나를 삼촌집에 갔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뻔뻔하게 건방진 말을 했던 야곱인데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야곱이 한 다리가 탈골이 되고 절름마리가 되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부모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이다. 시편 103편 10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좀 엉터리 같이 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희생적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황 권사님을 내가 집에다가 모셔드리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그 아파트에서 자기가 이사가 가가지고 황 권사님이 아무도 못 만나다가 어제 아침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 60 정도 된 아주머니인데 자기보다 몇 살 어린 것 같은데 그분이 개를 끌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다가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자기가 젊었을 때는 CCC도 다니고 청년들 운동회도 같이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알고 아주 안 믿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막 그런 걸 보고 자기가 환멸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잘하셨습니다.
야, 참.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이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해 줄 줄 모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지금 공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만 갖고 있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래. 목사님들도.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 희생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도 우리가 서로 살면서 내 것을 희생하고 서로를 위하여 돕고 이렇게 살면 우리 사이에도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향기가 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이기주의적인 집단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환멸을 낀다라고 할 정도가 되느냐. 우리가 뭔가를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떻게 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희생적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너무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참된 복음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저 예수 믿고 복 받고 나 돈 많이 벌고 나 건강하고 나 출세하고 나 잘 되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아무나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사랑하시는 선택적인 사랑이다. 나에게 주어주신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깝게 나가기를 바라신다.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냐? 희생적인 그리스도를 닮아서 희생적인 삶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들으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세우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금방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깊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빛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또 하나님 사랑의 모습을 품성을 닮은 저와 여러분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